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3쪽 역대상 29장 1절부터 먼저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같이 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라. 그래서 자원이라는 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정말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도입질을 보면 돈은 당신의 주인입니까? 당신의 노예입니까? 주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노예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노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돈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렇게 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 제 인생 주인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돈이 먼저라고 했었다면 제가 이 길을 가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있어서 아마 이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거기에 대해서 눌림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노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노예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이 우리의 노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겠죠. 네. 산상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건데. 그 밑에서 한번 내용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1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 성전은 누구의 것이라고 선언합니까? 성도가 이 선언을 날마다 세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회중에게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또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특별히 성전이 오늘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새겨야 할 중요한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나요? 성전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예물을 모으면서 왜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또 예물들을 가져와서 공사에 필요할 때 드릴 때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 목사님. 결국엔 나중에 어쨌거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뭔가가 계속 뭐 여기에다 계속 나오지만 달란트라든지 재료들이 다 있었고 백성들도 이제 자원해서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내가 들여서 들은 것보다도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속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 1절을 보면 이제 본문의 흐름하고 좀 다르긴 한데 1절에 보면 이제 이 질문의 흐름하고 다윗 왕이 온 회중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그죠?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니, 그죠? 왜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있잖아. 죽은 아들도 있고 대적한 아들도 있지만은 이제 뒷부분에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공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사가 솔로몬을 위한 공사가 되어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백성들에게 불만이 계속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위한 공사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공사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죠?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질문은 단순히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최선을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에서도 보면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들에게 사람의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듯이 행해라 하는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면 실망하거든. 솔로몬이 뭐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방 주사를 놓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보면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절을 통해 성도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합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든지 여러 많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드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겁니까?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궁궐은 자신은 좋은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또 본인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기뻤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전의 기능이 뭔가요?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는 최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최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법궤와 장막에 있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또 최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최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3절을 다시 보면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모함으로 이 준비한 모든 것 외에, 그죠? 성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드린 거, 네. 그죠? 네, 하고 그 밑에 또 보면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내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노니 그랬어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따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금 3,000달란트, 오빌의 금은 금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금인데 3,000달란트, 3,000 하면 되죠. 3,000 곱하기 34kg. 그 다음에 순은, 아주 좋은 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건 결국은 내 것을 내는 그 마음으로만 사모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그것이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사모함이 아니라 그 사모함은 최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제가 잘 준비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 이게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3번을 보면 다윗의 경고를 들은 백성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예. 백성들은 이제 다윗 왕의 그런 공고를 듣고 그 모든 그 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다 자원하여 드렸다 그리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봉사든 무엇이든지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자원에서 드린 부분을 얘기하죠. 자원에서 드렸다. 그리고 드리면서 그들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를 보냐? 6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즐거이 즐거운 마음으로 손에 채워서 인색함이 아니라 그죠? 손에 채운다는 건 풍성하게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런 지도자들이 즐거이 드리고 그죠? 즐거이 드리고 그 다음에 9절에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고 그리고 드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그래서 그 어디를 보면 17절도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면 17절의 끝부분에 보면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또 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백성이나 다윗이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윗 때는 이렇게 왕정 시대니까 군주제니까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전을 교회를 건축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큰 복입니다. 근데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큰 은혜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출애굽기 보면 사람들이 자원해서 막 가져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마지막 뭐랍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이제 다 됐으니까 그만 가져와라. 몇 번입니까요? 4번?
헌금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도 이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돌려드렸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삶의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히 감사함으로밖에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님의 손에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가 주의 손에서 받았다라는 겁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노예로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전쟁할 때마다 또 그 하나님께 다 드릴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전리품들 또 그 땅의 또 모든 소산물들이 정말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였기에 이렇게 주의 손에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런 건 얘기는 그건 옛날 얘기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백성들이 한 거는 여기서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드렸 거는 금은 귀한 보석들인데 이거는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전승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서 가서 싸워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건 대가로 얻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 걸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위기 속에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그 전승물로 이제 얻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주의 손에서 내가 받은 것을 드렸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이 고백이 대단한 거지. 정말 내가 어렵게 모은 건데 그걸 내놓으면서 주님의 손에서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쉽게 얻은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얻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그냥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것이 여기에 엄청나게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죠. 자, 5번을 보면 다윗은 오랫동안 왕으로 살았으면서도 이 땅에서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러한 자기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조상들과 같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다윗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인식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 소망하는 곳이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도 희망이 없다.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윗은 지위가 뭡니까? 왕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런 게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쉽나요? 희망이 없다는 말이, 소망이 없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어도 왕이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런 인식을 갖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소망이 없다 그러고 그냥 나그네 같다, 거류민 같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노력을 살아가는데 특히 이제 왕은 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다윗은 나그네 같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기 중요한 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나그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거류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같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를 바라봐야 진짜 자기 참모습을 볼 수 있지. 그 왕의 자리에서 자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 더 악착같이 집착해서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더 그걸 지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또 다시 계속해서 이제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것을 맛보다가 가는 일입니까? 주님이 주의 것으로 영광 받으십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죠. 자, 적용 질문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친 마음으로 억지로 섬기고 있습니까? 뭐 이제 사역을 한 지가 뭐 몇 년 안 돼가지고 지칠 것도 없지. 아직 한 것도 아닌데. 한 20년 지나면 뭐라고 그럴까? 그 두 가지를 여기도 아까 그 적용 질문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과 자원, 그죠? 기쁜 마음과 자원. 기쁜 마음이 있어야지 자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어떤 자꾸 이제 끊임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또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지. 그래서 하여튼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하여튼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목회할 때 힘들 텐데 앞으로는 더 힘들 텐데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또 뭐가 금방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또 2년 만에 끝난다 그래도 이 후유증이 상당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며칠 전에 그 교수님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얘기하다가 이제 바이러스가 한 5만 개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간이 발견한 건 천 개? 나 5만 개 정도의 또 바이러스가.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 뭐 그래서 전하시더라. 근데 이게 이제 온도가 조금씩만 올라가면 그러면 진짜 이렇게 움직였던 바이러스들이 막 또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더 계속해서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고 또 목회적인 부분도 하여튼 이게 이제 뇌를 조작하며 대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뇌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담이나 뭐 이런 정신과 이런 것들이 종교를 신앙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 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순복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은데 또 그걸 통해서 진짜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그렇게 막 이제 그런 어떤 열정적인 신앙으로 위로받은 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많은 병원이 줄어들 수 있었다. 이제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떤 신앙력이 많이 갔으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나한테 앞으로는 또 하면 이제 계속해서 상담이나 정신과 이런 걸 통해서 뭐 굳이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게 되는 거나. 그러니까 정말 어떤 단순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복음이 그래요.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준비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만 해갖고는 앞으로는 더 힘들 수 있다. 하여튼 나도 옛날에 막차 탔다고 누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막차도 아니고. 이번에 보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삶의 각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 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한번 잘 이제 어떤 분이 은사라는 말을 썼는데 재물 은사다.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고 판단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고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지. 여기 1번이니까 당신은 노예입니까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목사님들하고도 내가 얘기하면서 그런 거지만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하면서 무슨 11조만 하면 다냐, 뭐 막 살아도 11조 하면 다냐 그랬는데 막 사는 사람 11조 또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 11조 하는 사람이 그건 또 막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작은 것이 아니다, 작은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11조를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또 귀한 마음을 갖고 또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11조를 드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라 이제 이 얘기를 성도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신앙에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11조 뭐 다 돈 누구나 귀해요. 부자도 돈 귀하고 가난한 사람도 돈 귀하거든. 근데 그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않으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얘기일 뿐이고 쓸 수 있고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예, 오늘은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라. 자원하는 것 자체도 이게 대단한 건데 거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 자원하라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앞으로 목회할 때도 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주의 은혜로 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